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37장 보시겠습니다. 아, 37장 지난번 야곱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요셉을 조금 연구하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인데요. 37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최현웅 형제가 내용을 읽어주고 제가 설명드리고 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성경의 흐름을 야곱에서 이제 요셉으로 이렇게 넘겨 주셨습니다. 야곱이 지금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헤브론에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특징을 하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고자질입니다. 성도님들, 고자질은 좋은 건가요? 고자질은 좋은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그냥 단순히 형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악한 의도로 각색해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냥 보면 모르는데 이것을 조금 원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보통 악하게 편집해서 전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다. 보통은 그럴 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가지지 않은 채로 17살의 나이로 성경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의 두 번째 특징은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어지는 이 가문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안 좋은 가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편애입니다. 편애가 이 가정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편애가 계속해서 이 가정 가운데 머무르게 될까? 좋지 않은 것들도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어떤 정서적으로 유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아버지의 편애는 자식들의 분열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편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형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정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형제들 사이에 다정하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어서 무엇인가를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인도자가, 그리고 나라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편애를 하게 되면 백성들 사이가 이게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유명한 요셉의 꿈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연거푸 꿉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실 거다. 두 번 꾼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그대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철딱선이 없는 모습으로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고 또 미운 행동도 하고 있었는데, 아주 밉다 하니까 아주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와서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번역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원어에 보면, 자,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상상해 봐 하면서 이 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워 죽겠는 거예요, 형들은. 이해되시죠? 이제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하여 요셉의 일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예, 형들이 세겜, 이제 그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요,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오빠들이 그 디나의 일로 그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도륙하는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곳에 가서 이제 형들이 이렇게 양을 치는 그 장면입니다. 하필이면 여기 갔을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은 요셉과 형들의 사이가 어떤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그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곳에 혼자 보냅니다. 이거 좋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족장이 양들이 어떤, 그 양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런 고지식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것을 자기의 시각에 맞게 각색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가 이제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예,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에 있었는데 세겜으로 갔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한 100km 정도 되고요.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0km 정도 됩니다. 형들이 아버지에게 세겜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가서 양을 쳐야 하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도단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아버지와 사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통제 아래 있거나 아버지와 함께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형들이 도단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세겜에 가서 이렇게 형들을 찾고 있는데 없는 거였죠. 그런데 때마침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도단에 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도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예, 무서운 겁니다. 동생이 오고 있는데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감정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이 하던 짓이 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동생을 죽이자,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야곱이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꿈이 요셉에게 주어진 그 꿈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대로 이루실 거야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뒤에까지 다 읽고 나서 알게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장면을 보면 형들은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역사, 그 섭리를 이제 막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우리가 요셉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예,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비교하면 나이 차이가 꽤 있는 형이었고 형들 사이에서도 이제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장남이어서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제 무마시키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장남다운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예,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벗기고 잡아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단서를 우리에게 준 것은 그 구덩이는 원래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놓은 물구덩이였다. 그런데 마침 그 물구덩이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어 넣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던져놓고 형들이 이제 생각할 시간을 좀 벌게 되는 것이죠. 주목하셨으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고 생각할 시간을 벌었어요. 생각하는 거죠. 음식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여기 보면 나중에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시간을 그 구덩이 때문에 이제 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말합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르우벤이 가장 큰 형이었고 나이도 많은 형이었지만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르시레 유스 할 때 유다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리더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8장에 가면 유다의 가족의 이야기가 갑자기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날 때 유다가 중재해서 이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뭐 이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요셉의 일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사람이 유다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다로 말미암아서 이제 요셉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좋은 마음으로 이걸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계산한 거예요. 죽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차피 죽을 건데 돈이나 벌자 이거 한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예, 이 일로 야곱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죽은 줄 안 거예요. 예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자기 딸이 이제 수영을 하다가 이제 딸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TV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TV에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내 딸을 먼저 보내고 났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나도 같이 따라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난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죽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니고요. 내 딸이 지금 저기 가서 혼자 있을 텐데 내가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이야기를 해요. 35절에 보시면, 34절 보시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토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게 부모 마음이죠.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한 6시간 정도 살펴보았었는데요.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셉의 믿음의 족장 마지막 요셉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생각할 때는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야 할까?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아야 할까? 어떤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될까요, 여러분? 메롱메롱 한번 해보시죠. 우리 창세기 4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일생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기승전결할 때 그 전 정도에 해당하는, 절정에 해당하는 장면인데요. 요셉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고 거기서도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고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났는데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가운데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다 되고 나서 형들을 딱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제목을 나열해야죠. 나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니들은 기억 못해도 나는 다 기억할 거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이 전후후무한 이 흉년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저를 앞서서 보낸 것일 뿐입니다. 저를 보내신 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요셉의 생애를 정의하는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삶에 있었다라는 관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는요, 신의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다스림이에요. 이걸 성경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나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 언약은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떠나죠. 그냥 무작정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땅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가 복이 되게 만들 거야,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이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게 그냥 그래 거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삭 때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또 말해요.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야곱에게 가서도 또 이야기, 야곱이 형을 피해서 베델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때 했었던 그 약속을 말하세요. 자, 그런데 약속을 말하시면서 점진적으로 그 약속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점점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약속들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천년왕국까지 이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 세세토록 세워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약속을 무조건적인 언약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이것은 사람이 어떠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쪽에서 반드시 이룰 약속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실 때 언약식을 체결하시는데 짐승을 반으로 죽여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그 양쪽 계약 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고대 근동의 언약식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식을 그대로 아브라함과 하세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 할 때 뭐 한다 그랬나요? 잠잤다 이렇게 돼요. 졸려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횃불이 혼자 나와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내 쪽에서 지킬 거야.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년왕국까지 내가 이루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 아래서 뭐 하고 있었나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이 민족을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를 통하여 민족 다시 만들 거야 라고 너무너무 화를 내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이유는 이 언약, 그때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거라고요.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자, 고대 근동 지역에는, 여러분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무대를 말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비가 내려야 돼요. 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기도 안 합니다.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앞에다 놓고 거기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하면 비가 온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선지서들 전체에 흐르는 흐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야, 너희들이 혼나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회복시키세요. 왜 그럴까요? 이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민족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지키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흉흉한 그 흉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애굽을 통해 애굽 속에 머물게 하면서 큰 민족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요셉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조금 더 한번 설명해 볼게요. 2016년도에 알파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어요. 바둑 둘 줄 아시죠? 저는 바둑을 하나도 못 둡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바둑 잘하는 사람 누구냐? 그냥 이세돌 구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세돌 구단이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초절정 고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세돌 구단이 50명 기사들이랑 바둑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두면서 막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이세돌 구단은 굉장히 머리가 정말 천재인 거죠. 그 사람과 알파고가 둘이 이렇게 대국을 이제 벌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세돌 구단이 이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바둑은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여서 어떤 수를 하나 사람이 딱 두면 그 수에 대해서 파생될 수 있는 수가 수십 수만 가지 수래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이 하나 딱 두면 수십 수백만 가지 경우의 수를 쫙 생각해가지고 가장 좋은 한 수를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세돌 구단이 하나 두는 거죠. 그러면 다시 수백만 가지 수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 내는 거예요.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판이었던가 그래요. 저는 바둑을 모르는데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세돌 구단이 이겼으면 좋겠어, 막 사람 이겨야 돼,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막 두는데 한 중반쯤이 막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하는 말이 이번 판은 이세돌 구단이 이겼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점점 대국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형세가 이번엔 이겼네요. 첫 판은 실수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막 볼 것도 없습니다. 막 이랬어요. 자, 그런데 거의 끝났는데 알파고가 한 수를 딱 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알파고가 불리했던 수들이 전부 다 알파고에게 유리한 수들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돌한테 유리했던 수들은 다 불리했던 수들로 다 바뀌는 거예요. 방송에서 해설자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다. 아마 알파고가 이거 한 수 들려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수를 두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로 계속 수를 두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바둑판이라면 어느 정도에 와 계십니까? 어디 판쯤에 어느 수를 지금 두고 계십니까? 그 형국이 지금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형세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꿈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은 꿈이에요. 두 가지 꿈을 꾸는데, 하나는 곡식단이 자기에게 다 절하는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꿈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꿈을 꿔야 한다. 그렇죠? 우리도 요셉처럼 꿈 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했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전에 어떤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본문이 이거였어요. 제목이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자였어요. 비전을 갖자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꿈 누구한테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흉년이 올 거니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라고 하는 뭔가 역경을 딛고 뭔가 이루어내는 이런 어떤 역정 드라마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날 주신 거예요. 그냥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그냥 편애를 받아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던 철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꿈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비전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꿈이 없는데 내가 꿈을 꿨어. 인생 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그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데,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것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얘기를 제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코로나 시기였죠. 예배당 짓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함께 이렇게 해서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릇이 요만한 사람이어서 저도 이런저런 염려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가는데 우리 건축위원회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계속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형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다음 일꾼이라고 저를 챙겨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 형제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묻는 거예요. 형제, 근데 우리 예배당 짓는 거 하나님 뜻일까? 묻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제가 뉘앙스로 알았어요. 형제님이 뒤로 물러나시려고 묻는 게 아니었어요. 건축하다 보면 이런저런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일이든지요. 이 변수들 가운데서 이 형제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컸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라고 알겠습니까? 저라고 영적 줄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대보고 이거는 나한테도 온 거고 이건 하나님한테 온 거야 알 수 있겠습니까? 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몰라요, 형님.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자, 그런데 형님이랑 전화를 딱 끊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우리의 실무자라면 이 일이 잘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만나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소설가가 한 말이 있어요. 위대한 소설이 쓰여질 때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분명히 내가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스토리가 어느 날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느껴지면서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비전은, 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생애를 보면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하나님 쪽에서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스토리를 정했다면 팔려가겠습니까?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렇게 노예로 전락하겠습니까? 감옥에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는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임계점이 뭐냐? 어느 임계점까지는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면 그 짓이 미워서 그 사람이 미운데,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은요, 그 사람이 별 일을 안 했는데도 그 사람 미워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예,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미워서 미운데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미운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그냥 저희 가족이 이제 사역을 결정하고 이제 제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 이거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장인 장모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기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만 하세요. 무슨 얘기냐? 너 절대로 성도들 마음 상하게 하는 일 하지 마라. 절대로 성도들 마음 상하게 하는 일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세요. 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3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 말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설득이 된대요. 두 번째, 감동적이어야 된대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어야 된대요. 자, 세 번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이 좋으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논리가 중요할까요? 감동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좋으면 논리가 좀 안 맞고 감동이 좀 없어도 이 사람이 말하면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예.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여기 요셉의 형들을 보면은요,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쟤를 죽여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막아서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데 사람이 감정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감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고작 그 감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감정은 원래 그렇게 힘이 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관계가 상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도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달라서 교회가 나누어진 적 본 적 있으세요? 명분은 다 그건데 결국은 다 감정이 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은 그 상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려고 해요. 자,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습니다. 그 아내는 요셉에게 이렇게 유혹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요.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막힙니까? 막히지 않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막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막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람 편이나 감정 편에 서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겜으로 형들을 쫓아갔는데 형들은 도단에 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못 찾을 판인데 때마침 그 형들의 동향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때마침 거기 물구덩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형들이 시간을 벌면서 생각하게 되죠. 때마침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또 때마침
감옥에 갇혔는데 때마침 거기 술 맡은 간원장이 오고 때마침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요. 우리는 애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애도의 시간입니다. 애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요셉이 그 물구덩이 속에 잡히고 형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잡혀갈 때 요셉의 대사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다라는 거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죠. 형들이 옷을 막 벗기고 저도 벗어야 되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막 팔려가는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어떤 말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동생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할 때 그때 형들의 대화를 보면 그때 이 팔려갈 당시에 요셉이 어떤 대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어떤 대사냐면요. 형들이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서 우리를 향하여 애걸할 때 우리가 그걸 못 본 채 했던 벌을 지금 우리가 받는 것 같아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서 뭐 했다는 얘기인가요? 애걸했다는 말입니다. 애걸했다고 하는 표현은요, 소원을 들어달라고 구걸하다는 뜻이에요. 막 비명을 지르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팔려가기 형들에게 죽짐을 당하고 팔려가기 직전이라면 애걸하고 구걸하는 거 당연한가요? 당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걸하고 구걸하는 거 당연한가요? 왜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구걸할 것 같은데요. 예, 구걸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막 구걸하고 살려달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엘리베이터 속에 갇힌 적이 있거든요. 살려주세요 하고 엄청 크게 소리 지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애도의 기간, 애도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면서 그의 삶 속에서도 애도의 시간이, 애도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슬퍼서 눈물도 나고 애걸하고 하는 이 시간도 그의 섭리라고 하는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저희 집이 성적초등학교 뒤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대인 3차 아파트 514호. 수요 집회는요, 누나랑 거기서부터 예배당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누나랑 뚝방길을 따라 이렇게 성덕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뚝방길을 따라 이렇게 와서 남자천 다리를 지나서 우거리를 지나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누나랑 그때 당시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뭐 도란도란 성도님들 이야기 좋게 뭐 이렇게 막 즐겁게 하면서 교회 가는 이야기 하면서 막 참 즐거웠어요, 그 시간이. 자, 그런데 꼭 남자천 다리 중간쯤 지날 때 되면 약간 정신지체를 가지고 계신 어떤 남자분 한 분과 중간쯤이면 항상 마주치고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분이랑 마주치고 지나갈 때 기분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싹 하면서 막 그 피해의식 속에서 우리를 확 지나가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거를 어쩌겠어요? 그냥 지나가야지. 그래서 지나가요. 그럼 또 이제 교회 오고 또 그 다음날 꼭 그때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뚝방길을 지나 남대천 다리를 지나가는데 중간쯤에서 그분이랑 마주쳤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희 누나 뺨따기를 이런 표현 괜찮죠? 후려 갈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갑자기 쫙 하고 막 뛰어가는데 순간적으로 이걸 내가 쫓아가서 복수를 해줘야 되나? 그래서 누나가 거기서 서서 너무 놀라가지고 엉엉엉 울었어요. 교회 가고 있는데.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만나서 뺨을 한 대 확 맞았어요. 누나가 울었어. 옆에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누나가 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 지금 교회 가고 있잖아. 어떠세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런데 한 대 맞은 누나가 너무 놀라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이러면 안 맞죠.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누나 많이 놀랐지? 괜찮아? 아프지? 저걸 내가 쫓아갈까? 이래줘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나님 섭리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되는 일을 당하면, 그래서 투정이 나와요. 그리고 성도님들 찾아가서 투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네, 여러분, 애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그 애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거든, 위로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타임 패러독스처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막아설 수 없어요. 사람은 감정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고 다른 명분을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용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이용하세요. 아까 알파고가 처음에는 악수를 막 두면서 알파고 이세돌 구단을 이렇게 끌고 갔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판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이 한 수로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용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때 애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에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를 자는 걸 이렇게 보고 아침에도 그렇고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이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제가 연구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가 뭘까를 계속 찾아요.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뭐였냐? 하나님, 우리 희성이가 어디 가든지, 우리 희성이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리 희성이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희성이와 함께 가주세요. 우리 희성이 하나님 키워주세요. 이게 제가 부모로서 발견해낸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당신의 뜻을 결국은 이루신다, 그리고 막을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희성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 희성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쪽에 서는 사람. 그래서 만약에 우리 희성이가 그렇게 살거든 우리 희성이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